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배재고등학교가 지금 저 외곽으로 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게 그 도심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 배재고등학교에서 대만의 유명한 부흥사 조세광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강당도 없었고 또 강당에 수용하기는 역부족이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모든 교인들이 이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참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하자. 그때 부흥회는 끝나면 이제 설교 끝나면 늘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할 때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통성기도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한번 자문해 보았어요. 그 전에는 물론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뭐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막상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게 확인을 정리를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개 기도를 하자.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성으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한번 자문해 보았습니다. 뭐 특별히 거짓말한 죄도 없고 남의 거 훔친 죄도 없고 무슨 간음한 죄도 없고 주일도 잘 지켰고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자복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죄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도 죄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지 않고 그저 부평처처럼 사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요거는 내가 반드시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도 없으니 그것도 죄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것도 죄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쫙 흩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흩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가 오니까 빨리 기도를 끝내고 이제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설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예배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비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흩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그래도 한 120-30명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흩어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리 비가 와도 그래도 예배는 끝나고 흩어져야지. 제가 이제 흩어지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남아있던 120-30명 그 교인들이 말이요. 그렇게 비가 그냥 쏟아지는데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 말이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동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비는 세차게 몰아붙이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인격이다. 예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흩어져 버리는 것이 과연 믿음이겠느냐? 적어도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믿음 이전에. 그리고 외국에서 목사님 모셔놓고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도 그분 예의를 지키려고 하려면 끝까지 남아주어야 그 강사 목사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 그 말이요. 나는 처음으로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믿음과 인격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체험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병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람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오시면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사람 모이는 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강남에서도 시작이 됐다는데 강남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교인들 가운데 또 메르스 환자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에? 오늘 하루는 좀 쉴까? 어쩔까? 망설였을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런 망설임 때문에 오늘 성전에 못 나오신 분도 혹 한두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갈등을 이기고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메르스에 안 걸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과연 정답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대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다. 대통령을 믿는다. 사장을 믿는다. 이건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어떤 사건과 그 결과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 같은 것도 저는 북한이 한 소행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북한의 소생이 아니, 한 짓이 아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난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어떤 사건과 그 결과의 진위를 믿는 거지요. 세 번째는 가치를 믿는 겁니다. 추한 것보다 아름다운 게 더 좋다. 난 그렇게 믿는다. 나는 현실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좀 더 이상에 충실해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가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해서 믿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믿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나는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뭘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만 믿는다 이러면 곤란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나는 믿고 예수처럼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야 그 믿음이 통합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도 인지하고 상대방한테도 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 그 말씀도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많은 것을 다 그저 믿는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하나님만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도 애매모호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어떤 감동을 못 받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믿으세요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이사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꼭 믿어야 할 것, 믿어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을 게 많을 것이다.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뭐 이것저것 다 믿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믿고 살라.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한 첫 번째는요.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 그걸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다 대답을 각양각색으로 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종업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주고 사장 노릇 좀 제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 회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업 잘해서 종업원들한테 참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가가 돼야지. 그것도 다 인정을 해요. 좋은데 취업하는 거 그것도 참 문제 하나 해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병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닙니다. 결혼이 아니에요.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문제시하는 분이시지 여러분의 외모나 무슨 직장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병이나 자녀들의 장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그래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여러분의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냉엄하게 지적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여러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흔들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이 죄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고 모든 실패의 시작이고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언젠가는 큰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설교예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모든 설교는 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 문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감옥 갔다 왔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숨긴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가 돌아온 탕자 얘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버리고 결국 도시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재산도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자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니까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아들로 인정을 받아요. 본인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네가 돌아왔잖아. 그러면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종이라고 부르니?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의 지위를 원상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아들로 돌아오니까 그 재산 탕감한 거, 탕진한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아들에게 아들 몫을 줍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잔치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내 아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줍니다. 해결이란 말을 우리 많이 써요. 해결됐다. 근데 뭐가 해결됐다는 겁니까? 해결됐다는 말은요, 라틴어 말을 쭉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해결됐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결은 원 상태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되는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어야 그게 해결이에요. 그냥 원 상태로만 되돌아오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상태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골치 아픈 죄 문제도 해결되지. 거기다가 더 좋은 일이 생기지. 또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지. 이 죄는요, 스스로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려워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돌아가면 혼난다. 돌아가면 매맞는다. 돌아가면 빼앗긴다. 돌아가면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그러면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왜 좋은 일이 안 생길까요?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좋은 일이 안 생긴 거는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돌아가지 않으니까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 봤어요. 70년 인생을 살면서 저도 왜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을 더 주시더라고. 이게 내 간증이에요. 왜 내 주변에서 좋은 일이 안 생기느냐? 그건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리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 먹었고 교만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지식이 아주 정말 대단하지요. 경험도 그럴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만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먼저 내놓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다. 무슨 내 경험에 근거해서 볼 땐 이게 옳다. 내가 배운 지식에 근거해서 보면 동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항상 내가 앞서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네가 배운 게 뭐 있다고? 네가 경험한 건 지극히 적은 것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이 너희들 인간들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진리고 훨씬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내가 비록 배웠지만은 내가 경험했지만은 내가 이것저것 지위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갈 수가 없다.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한 수, 두 수 아래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생각이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각을 갖고 살면 반드시 결과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보단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더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예언하지만은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이고 성경이 말한 진리 그대로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장인한테 쫓겨서 13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어요. 정말 다윗은 장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역심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장인은 주변의 간신배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철없는 여자들의 노랫소리에 넘어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아들이 도와주고 아내가 도와주고 또 따르는 신하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윗도 사람이라 사울 왕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자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살기가 생겼어요. 나도 기회가 있으면 왕을 죽이리라. 그런 생각을 다윗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이 피곤해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신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 동굴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주변에 별로 경호원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죽이십시다. 그래? 가자. 기회가 주어졌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살려둬야 되느냐. 다윗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자. 그리고는 결국은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탁월한 생각이었어요. 그 이후에 결국 사울왕은 스스로 자결하고 다윗은 민심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합시다. 죽이면 왕이 될까요?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까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어떻게 사위가 장인을 죽이느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까요? 그리고 잠자는 왕을 죽였다? 이건 너무 비겁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다윗은 왕이 못 됩니다. 다윗이 생각을 잘한 거예요. 자기 생각엔 죽이고 싶지만 왜? 너무 힘들게 괴롭히니까, 너무 억울하게 만드니까, 사람들도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야. 그리고 칼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 경험 별거 아니에요. 저도 70년 이런저런 책도 제법 읽었고 아는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당신은 몇 번 실패했습니까? 물으면 나는 3번 실패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 내가 추구하는 인생,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보다 높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내 앞길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 불안의 근원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벌써 내가 과연 장차 행복하게 될 것인가 근심하면서 걸어가요. 딸의 손목을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는 과연 내 딸이 장차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부터 걱정하면서 딸의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이 지금은 잘 되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도 잘 될까 그걸 걱정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이거 요즘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과연 정년까지 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과실나무를 심는 사람은 심을 때는 참 기쁘지만은 다 심고 나면 저것들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까 근심하면서 과수원을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길은 편안해질 것이다. 그걸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돈도 없는데요. 몸도 아픈데요. 벌써 나이가 들었는데요. 실직했는데요. 실패했는데요. 이것도 잃어버렸는데요. 저것도 잃어버렸는데요.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앞길이 평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길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네가 뭘 가져서가 아니야. 네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앞길이 불안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내 앞길은 편안해질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앞길이 편안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서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덮어놓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그러니까 내 앞길은 편안할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한다 그럴 때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평안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글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해야 돼. 이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팡이. 막대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때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을 징계할 것입니다. 흔들리게도 만들 것이고 가진 걸 빼앗기게도 만들 것이고 때때로 실패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울게도 만들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도 줄 것입니다. 그게 다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시에 사용해서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빼앗기는 아픔도 경험해야 됩니다. 가끔은 여러 가지 시련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타락하지 않습니다. 더 오만하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을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배우기도 하고 가진 것도 있고 경험도 많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채찍질 하시면서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 미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이렇게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